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금 금요일에는 창세기부터 쭉 차례대로 가는데 예전에 사실은 했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메인으로 보는 사람들 이야기 말고 그 사람들 사이드에 곁가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좀 새로운 메시지를 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은 아벨 이야기를 볼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같이 읽을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가인이 안색이 변한 데까지 왔어요. 성경의 표현들은 때로는 참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나라 말과 문화하고 통하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표현이 번역을 그렇게 했겠지만 다른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얼굴색이 변했다. 우리말로는 화가 나면 얼굴색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네. 푸르락은 펄해진다는 얘기 같은데 울그락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런 건가요? 하여튼 낯빛이 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이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르면 이 혈액순환이 달라져서 낯빛이 변하죠.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인한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가인 얘기가 아니고요. 아벨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류 최초 살인사건의 희생자다. 피해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은 순교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가족 간의 근친상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요즘 말로 붙이자면 하여튼 그런 피해자네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는 데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요. 가인의 동생,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치는 목자였다. 요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 읽기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식솔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좋은 땅에 그리고 이집트 그 중심부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땅에 머물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목축을 하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키우는 사람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좀 멀리 떼놨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가 유목민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문화인데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지요. 그래서 그거를 반농반목이라고 얘기해요.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는. 근데 다른 경우들은 보면 이제 농사가 안 돼서 가축만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주 산업에 따라서 그 나라 민족의 문화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여겨볼 필요가 있고, 아주 상고의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막연한 그런 단서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장의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앞에다 얘기하죠, 주로.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중요해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살인자, 범죄자, 죄 지은 사람, 아벨은 희생자죠. 그러면 그런 구분 말고 이 이야기 자체의 핵심, 포커스, 초점을 받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는 거예요. 악역이지만 가인이 주인공이에요. 단순하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아벨의 대사가 한마디나 있나 보세요. 사장에. 아벨은 말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벨은 설명으로 끝나는 인물이에요. 배경 같은 사람이에요. 소재예요. 소재.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인 이야기를 할까요?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읽으면서 아벨보다는 가인 쪽에 그의 죄를 보기도 하고 나도 이럴 때가 있는데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인공은 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이야기를 보면 주제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얘기가 어디로 갈까요? 뭘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이야기죠. 범죄, 죄를 범하는 것, 잘못하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나까지 볼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초점이 가는 이야기로 읽혀져요. 근데 핵심을 가인에서 아벨로 옮겨서 아벨의 초점을 맞춰서 보면 죄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의 폭력으로 희생당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죄를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죄에 희생당한 것이라고 이게 역전되는 그러니까 주제가 좀 달라지죠. 저는 그래서 아벨에게 초점을 맞춰보면서 주제를 바꿔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은 희생자의 역할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리고 상징적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아벨은요, 이야기 속에서 보면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양을 쳤대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아벨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예요. 태어나고 양치는 사람이 됐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런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시기를 하고 화가 난 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다. 이게 다예요. 그 인생이 그게 다를 리는 없고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았을 리도 없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만큼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희생당한 사람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구약,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딱 그래요. 신약에 가면 오히려 신약에서 아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부분 있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아벨 얘기하는 부분. 히브리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벨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그는 죽고 말하느니라. 아멘. 결론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벨의 예를 들고 있는 거고 그 한 절의 결론은 그가 죽었으나 그 당시에는 살아있을 당대에는 그의 시대에는 그가 희생당해서 죽었을 뿐이지만 죽은 것으로 끝났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벨을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뭘 제물로 드렸죠? 수연아? 아벨은 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첫 새끼 양을 드렸어요. 아기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하연아, 아벨은 뭘로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I'm sorry. 가인은 뭘로 제사했어요? 물어봐요, 수연이한테.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안 배웠나? 그냥 따라서 말하면 돼요. 자, 뭐예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 뭐예요? 땅의 소산이 뭐예요? 땅에서 난 거.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 곡식의 예를 들면 쌀, 보리, 밀, 뭐 그런 거죠. 땅에서 나는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어요. 그것을 근거로 히브리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는 있는데 이걸 절대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이거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 구약의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유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믿음의 차이가 있었고 믿음으로 더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본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신약에는 대체로 한 3군데 정도 아벨에 대해서 언급해요. 다 찾아보려고요. 두 번째, 이것도 2군데 나오는데 내용이 똑같아서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가랴의 아들 사바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너희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 흘리는 피를 이야기한다는 건 너희라는 그 대상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죽였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벨을 언급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흘린 피, 억울하게 흘린 피, 고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51절에도 있어요. 이건 보지는 않을 거고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사실 아벨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언급이 돼요. 뭐라고 되는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컴퓨터로 단순 검색으로 찾으면 아벨 내용으로 안 나오죠. 근데 가인의 내용으로 검색하면 나오고 그 아우인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가인처럼 악인이 되지 말고 아벨 같은 의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좋은 예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 아까 어디에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는 죽었으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게 현실에서 고난당하고 현실에서 피해당하고 현실에서 죽고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기억하잖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말하잖아. 그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뭐라고 표현해요? 정신승리 뭐 이런 표현하죠. 좋은 말로 포장하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고 판단할 수 있는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 상을 받아야 맞는데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불합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굉장히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초반의 일인데 그때부터 의로운 자가 피해를 당하는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게 요즘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세상에는 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하죠.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역사는 강자의 역사다. 이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사람을 옳다고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남고 견디고 이기고 나중에 결국에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현실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현실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로 끝나야 되느냐?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이 질문이 남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천국에 가선 다룰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게 맞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남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같이 화가 나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했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고 피해를 봐야 된다. 그런 피해자가 된다. 현실에서 아벨처럼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그냥 화가 나는 일이 아니죠. 답답해서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겪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강자에게 힘이 있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할 사람이 없어 억울함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좀 그것을 질문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에 지금 현실에 억울한 죽음, 억울한 희생의 예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하게 희생당한다든가 오히려 잘했는데 억울하게 희생당하든가 이런 일들. 너무 많아서 아니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뭐 그냥 역사적인 일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아메리카 원주민 누군지 아시죠? 캐나다, 미국, 남미까지도 그 땅에 처음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신대륙이라고 발견했던 사람들한테 처참하게 문명이 파괴되고 희생당하고 인구가 거의 학살당하고 그런 역사를 겪었죠. 이건 호주도 똑같아요. 제가 어느 날 궁금해서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캐나다, 미국의 예들을 보다가 호주도 비슷할 것 같았는데 어떤가 하고 찾아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역사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 역사상에서 볼 수 있는 생자들. 그들은 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겪은 것 뿐이죠. 나라와 나라의 이권으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죠. 민간인만 희생이라고 생각하죠. 군인들도 희생자예요. 군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없어요.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모를까 그게 뭐 인생에 큰 도움이 되나요? 근데 죽는 건 군인들이죠. 군인들, 민간인들이 희생됩니다. 내전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재 정권 안에서 고통스러운 삶에 시달리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도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더러운 물을 먹고 죽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러 사건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관계없고 아무런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죽어요. 음주운전으로 희생자가 돼서 죽음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잘못한 건 없고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원전 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는 원전 사고가 뭐가 있어요?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고 그것도 벌써 횟수로 꽤 됐어요. 그 전에는 체르노빌, 러시아 체르노빌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 두 가지가 유명한데 찾아보니까 원전 사고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원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분이 있더라고요. 단순 고장도 이렇게 단계별로 있고요. 사고로 치는 게 한 4가지가 돼요. 영국에서 한 건이 있었고 미국에서 한 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리고 고장으로 치는 일들도 역시 많이 있고 원전을 만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사고로 피해를 보는 확률은 1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고의 통계만 보더라도 1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심각한 거죠? 한국도 원전 비율이 높아요.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비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캐나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어떤 나라들은 탈원전, 탈핵을 얘기하면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온전하지 못한 부모 아래서 상처받으면서 학대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죄 없는 희생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죄 없는 희생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내가 겪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야기예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죄 없이 희생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희생당하는 일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천재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을까요? 해결하기 쉽지 않겠죠.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예들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나라가 발벗고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두고 봐야 맞는 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일로 와봐 하는 형들이 불러서 가서 얻어맞고 뭔가를 뺏기고 있는 아이들을 봤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운 아이들의 숫자부터 봐야 되겠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무서운 애들이다. 그러면서 조용히 못 본 척 지나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거기서 적어도 고민은 해야 되지 않는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 관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약자일 때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만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굉장한 부자라든가 그러면 희생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죠. 의로운데 착한데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봐야만 될까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마음에 남아요. 그걸 생각하고 한번 질문하고 할 수 있는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죠. 형제관계 안에서도 권력관계가 생기고 억압과 희생의 관계가 생겨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선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그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일 경우에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나랑 비슷하다. 내가 말해서 듣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억압하는 나쁜 사람이 나보다 훨씬 강하고 권력도 있고 내가 감히 말하기 어려운 존재다. 그러면 내 입은 다물어지게 되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역시 고민은 계속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이 죄는 짓지 않고 착했지만 뭔가 고난당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도 약한 착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편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해방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약한 이들의 편을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한 사람의 편을 드는데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못 본 척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주의 손과 발 대서 내가 가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안전한 곳에만. 이런 단서가 붙는 건 아닐까요? 적어도 내가 손해는 안 보는 일에만.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해는 되죠.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 있게 고민 없이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린 적어도 고민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형태의 희생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제가 전에 이 앞에서 쭉 나열한 그런 예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건데 자연재해에 희생당하는 일 있죠. 지진이나 홍수나 뭐 태풍이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뭐 몇 명이 사상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고 재산 손실이 얼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재산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자연재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돼서 일어나는 자연 피해들, 자연재해들. 지금 캘거리가 추위가 굉장히 추운 게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겨울에 보통 온도가 영하 20도를 넘어가는 날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들은 갑자기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죠. 그건 환경오염에 따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건 누구의 죄일까요? 환경오염. 사람의 죄죠. 어떤 사람이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전체의 죄.
사람 전체의 죄라기보다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원전사고 같은 게 거기에 관계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간의 어리석음, 이기심, 자연재해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냥 자연적인 재해라면 작게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환경운동가들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또 다른 의미까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명들,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막 마음대로 쓰고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유지하고 관리해라. 그런 임무를 주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자연이 파괴된다면 그건 인간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뭐 쓰레기 버리는 것들 여러 가지들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 혼자 해서 뭐해? 내가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바꿀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벨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봤고 억울한 피해자, 의로운데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나가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마음이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지고 그냥 무뎌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가 질문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향하는 그곳을 우리도 관심 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죄 없는 억울한 인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될 거고요. 막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닌가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나도 언제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좀 해당하는 것 같다. 이런 예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불편한 부분을 제가 건드렸을지도 괜한 질문을. 근데 뭐 굳이 말을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생각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이거는 만나고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됐거나 그 일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가 질문을 갖고 답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신앙 때문에 생겨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답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했지만 희생당한 아벨을 기억합니다. 나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럴 때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가인과 같은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두렵사오니 하나님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